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아멘. 오늘은 에돔의 왕들 다섯 번째 시간이죠. 에돔의 다섯 번째 왕 삼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 그냥 일반 백성들은 아무 옷이나 입었다면 제사장이나 왕, 귀족들은 입는 옷이 달랐죠. 그래서 그 자체로 자신의 신분이나 권세를 나타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또 관료들이 입는 옷이 달랐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었는데 그들은 옷을 달리 입음으로써 그들의 권세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겉옷은 뭘 드러냅니까? 왕권을 드러내요.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은 거룩성을 드러내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옷은 뭘 드러냅니까?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왕권을 박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찾아왔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같이 가자고 사울 왕이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자신을 따르던 그런 백성들을 보고서 자기 체면에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걸 보고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죠. 그러자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의 나라가 찢어져서 다음 왕에게 이제 인도된다는 걸 의미하죠. 사울 왕이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 왕이죠.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왕권이 다윗 왕에게 이제 넘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8절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뭐를 드러내요? 다말의 채색옷은 뭘 의미합니까? 왕의 딸 공주라는 것을 그 옷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또 창세기 37장 3절에 봐도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죠. 그래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또 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36장 3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옵니까?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여러분, 이 마스레가라는 도시는 그 당시 에돔 이 족속이 살던 도시 중에 가장 중심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강남 정도 되는 그런 화려한 도시죠. 자, 에돔의 네 번째 왕 하닷이 죽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왕인 삼나가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이 다섯 번째 시기였던 이 삼나 왕권은 이제 다섯 번째 시기니까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된 시기였겠죠. 그래서 안정된 시기였지만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했던 그런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나의 통치는 어떤 통치였냐면 외형적 체제 정비와 이 왕권 유지에 집중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삼나는 히브리어로 사물라라는 단어예요. 뜻은 외투, 겉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라는 외투, 겉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삼나의 이름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기 왕권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외형적 영광으로 자기 왕권을 유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왕권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입는 옷이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예.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화려한 옷을 그들은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교황을 보더라도 교황의 옷이 어떻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요. 왜 그래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은 본래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나의 겉옷은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하고 삼키는 그런 세속 권세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겉모습으로 약한 자를 삼키며 유지되는 것이 이 세속 권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기심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삼나는 어떻습니까? 삼나의 이름의 의미는 세상 권세의 타락한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이 삼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삼키죠. 진리보다 혼돈 속에 자리 잡게 하여 그리고 그 권위를 억누름과 지배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때요? 공허와 부패로 썩어 있는 것이 세속 권력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세의 실체예요. 그래서 바로 에돔의 왕 삼나가 보여주는 육적 통치의 허망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속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조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그것의 삼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성령의 생수로 혼돈을 평강과 질서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어때요? 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옳지 않은 말씀인지 도저히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때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요.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온갖 혼란과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뭐가 생겨요? 혼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은 죄인인지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그러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온갖 마음의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 왕과 다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지 않죠. 그리고 삼나의 이름은 세상 권세의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뭘 보여줘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 우리 마음의 공허를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우리의 혼돈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 미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나는 에돔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5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때로는 은혜, 책임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5이잖아요. 이 5은 뭘 의미해요? 은혜를 의미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그것은 뭘 의미해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나에게 5은 뭘 의미하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은 상태를 의미해요. 삼나의 구속적 의미를 살펴보면 삼나의 겉옷은 뭐라고요? 세상의 권세와 허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화려함은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인간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화려함. 마음이 공허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화려한 옷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옷을 입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옷을 주십니까? 구원의 옷과 공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됩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바로 공의의 겉옷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이 공의의 겉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혔지만 언제 해방되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는 세상에 화려한 검세가 없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예?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둔 것이 아니라 가족 대대로 그 안에 다 자신의 가족들의 시체를 두었어요. 그리고 굴을 파서 시체를 둔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커다란 돌로. 그런 다음에 그 입구에다가 이 석회 같은 것으로 하얗게 색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땠습니까? 겉에서 볼 때는 그냥 하얗고 깨끗하게 꽤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들이 썩고 있어요. 냄새나고 있는 것이죠. 좀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무덤이 삼나 같은 그 당시의 세속 권세, 왕,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겉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 세상의 화려함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경고예요.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은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삼나의 왕권은 화려한 겉옷 같은 그런 외형적인 영광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뭐냐면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옷으로 권세와 신분을 우리에게 과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형적인 예배, 화려한 언어,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한 신앙은 꾸준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겉옷, 즉 외형을 말하죠. 또 속사람, 내면, 이것을 항상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삼라는 겉옷으로 권세를 드러내지만 하나님 없는 옷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헛된 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의의 옷,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얘기하죠. 옷 입었다고 얘기해요. 자, 세상 권세는 겉옷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의의 옷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외형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신앙, 직분과 주의는 있으나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 여러분, 그러한 삶은 뭐와 같은 신앙이에요? 바로 이 세속 권세에 상징하는 삼라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겉옷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변화는 이 신앙의 겉옷이나 외형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거룩과 성령의 열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겉모습을 꾸미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1장에 무엇을 입으라고요?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장 잘 맺지 못하는 열매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라라고 하신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랍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삼라는 겉옷으로 권세를 과시한 왕이었지만 그 왕권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권세였어요.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서서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겉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외형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영원한 우리에게 준 그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돔의 왕 삼나의 이름을 통해 썩어 없어져가는 세상의 화려한 겉옷이 참된 권세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의 화려함과 명예, 권력의 옷을 입으려 애쓰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겉옷이 아니라 속사람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외형적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마음은 멀어진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삶이 되게 하소서. 속사람이 거룩하여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겉옷 같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복음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